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진리 바로 세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풀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사탄의 미혹을 받거나 사탄의 인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선지자,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낳은 아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 등등의 말씀들은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풀이하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을 잡아내어 심판하기 위한 말씀들입니다. 주님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예수를 반역하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저는 신천지 임한이가 과천 등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억지로 꿰어맞춰 실상교리라는 코미디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말했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JMS, 안상홍 등을 비롯한 적그리스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예수 또는 보혜사 등과 같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꺼리지만 슬그머니 동등하거나 더 우월한 것처럼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을 쇠뇌합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주장하지요.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믿고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천국 복음을 전한 예수를 믿고 그 대속의 은총을 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자기의 시대, 즉 소위 성약시대에는 자기가 깨닫고 주장하는 계시록 풀이 교리 등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 기만합니다. 그들은 정통교회들은 타락했으며 참된 진리가 없고 거짓말한다고 맹비난합니다. 거짓 기만을 일삼는 것은 오히려 이단 교주들인데 도리어 정통교회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한다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전술이지요. 그렇지만 이단 교주를 따르는 교인들은 이런 거짓 기만에 속아서 아멘 아멘 하며 열광합니다. 이단 교주들의 주장을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자신들은 신적인 존재로서 계시록 등 성경의 진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새로운 진리를 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정통교회들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이단 교주들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타락한 교회와 그 목자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타락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자기 교인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리고는 교인 쟁탈전을 벌이게 하지요. 또한 자신들이 이와 같이 정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정통교회들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당하며 박해를 받고 있으며 인내를 가지고 이러한 박해를 이겨내야 한다고 거짓 기만하며 교인들을 쇠뇌합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라는 이단 교주들이 전하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쇠뇌합니다. 정통교회에는 진리가 없고 자신들만이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속이며 거짓 기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이단의 교주들이 온전한 진리를 가진 자로서 주님 예수와 동등하거나 더 큰 자라면 그들의 가르침에서도 오류가 없고 완전해야 하며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강 13강과 14강에서 증언한 대로 주님 예수께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시고 그 가르침과 진리에 오류가 없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긴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주님 예수를 자기와 같이 죄도 짓고 허물이 있는 인간이었다고 주장하며 주님 예수를 우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술을 마시며 여자들을 가까이 했다.
이렇게 뱀의 혀를 놀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 예수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되었거나 이단의 괴수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며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으며 자신들의 가르침은 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의 논리나 교리의 기둥이 되는 부분에 분명한 오류가 한 군데라도 드러난다면 그러한 오류 자체가 그들이 메시아 등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진리를 모르거나 왜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라도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이나 죄가 있다면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확실하죠? 그런데 그 이단 교리에는 진리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를 통해서 뚜렷하게 잘못된 교리들을 여러 가지 증언해 왔지요. 오늘은 이만희가 주장하는 실상교리와 계시록 풀이가 그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아깝지만 이만희가 직접 말한 동영상을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2019년 11월 2일에 있었던 신천지 광주 집회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듣는 내내 귀가 더러워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주장들과 적반하장식의 말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50분경부터 1시간 10분경까지 내용 중에서 이만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받아먹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듯이 자기, 즉 이만희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고 그 보고 들은 것을 교회에게 전하라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실수로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와 자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대비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교리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천지 강사가 강의한 동영상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편지 주 재림 때의 사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사건이라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3분 44초경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날 에스겔 3장에 펼친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와서 전하는 예수님을 마귀다, 이단이다 라고 예루살렘의 목자들이 핍박한 것 같이 오늘날도 한국의 목자들이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에게 핍박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 기만합니다. 주님 예수와 이만희를 동일 선상에 놓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사악한 짓이지요. 왜냐하면 에스겔 3장은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인자야 라고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에스겔을 지칭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라고 하신 것이지요. 신약의 복음서에 주님 예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에스겔서에 기록된 인자라는 말도 주님 예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개역 성경만을 보면서 단어가 같으면 어디다 갖다 붙여도 같은 뜻이라고 왜곡하며 억지로 짜깁기 하는 신천지식의 해석 방식이 여기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있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말씀과 연결합니다. 그저 비슷해 보이면 그 전후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단어나 성경 구절들을 짝짓기 하는 것이지요. 한편 이와 같이 억지로 갖다 붙이는 데는 언급했듯이 사악하고도 뻔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 예수와 이만희 자신을 동급으로 놓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에스겔 3장의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예수보다 계시록 전장을 받아먹은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세뇌시키려는 의도가 10중8구인 것이지요. 그의 모든 언행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예수도 인자이고 자기도 인자이며 예수도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자기도 두루마리를 받아먹었다고 대비하는 것이지요. 10중8구 자기가 더 큰 구원자라고 세뇌시키기 위한 포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주신 분이지요. 게다가 인자라는 말은 두루 아시다시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닌데 주님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만으로 억지 꿰어 맞추기를 한 것이지요. 이렇게 억지 꿰어 맞추기를 하는 것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이단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오셨지만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인자인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그와 같이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혈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인간들에게 주님 스스로 사람의 아들, 즉 인간의 삶을 택하시고 인간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본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일지라도 죄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스스로를 인자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해서 살아갈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지막 날 신령한 몸을 덧입고 들림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인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인간인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신천지의 억지 짝짓기 진리 왜곡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버거울 정도이고 그렇게 할 가치도 없습니다. 진리 바로 세우기 제1강에서 증언한 대로 개역 성경에 잘못 번역된 계시록 20장 4절을 왜곡해서 교리를 만든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그뿐 아니라 계시록 20장 11절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는 말씀을 해석해달라는 신천지 간부에게 피하여 간 데가 없으니 그대로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해 줄 정도로 이만희는 무지한 자입니다. 더구나 신천지 교리는 이만희가 이단 박태선 밑에서 10년을 배우고 장막 성전이라는 곳에서 몇 년을 배운 것들을 다듬고 더해서 만든 것이지 이만희가 홀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의 계시록 풀이와 실상 교리는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요한 계시록과 관련해서 많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러한 동영상에서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된 7별이 과천 장막 성전에 있던 7 사람을 비유하는데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사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된 7별의 비밀은 과천 장막성전의 비밀을 가리킨다고 말하면서 과천에 있던 장막성전을 아무도 몰랐고 이 장막성전으로부터 계시록이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그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이라는 곳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을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실상이라고 가져다 꿰어 맞춘 것이 계시록 풀이요 실상교리인 것입니다. 참으로 공상소설이요 허무맹랑하고 거짓 기만적인 교리인 것이지요.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만희는 이 계시록 2장과 3장을 풀이하면서 주님 예수께서 과천에 있는 이 7사람에게 계시록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주장하며 공상소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천 장막성전이라는 한 장소에 모여있는 7사람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풀이합니다. 게다가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은 하늘에 비유할 수 있고 과천에 있는 7사람은 하늘에 있는 7사자에 비유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7사자들, 즉 과천 7사람에게 먼저 계시록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는 등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7교회에 각각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과천 장막성전에 있는 7사람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상교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사자, 즉 7사람이 배도했고 이만희는 배도한 그들에게 박해를 받았지만 이긴 자가 되었다는 등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들이 배도한 자들과 이만희를 중심으로 해서 성취되는데 정부와 정통교회의 핍박 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함께 성취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믹 공상소설도 이렇게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계시록의 말씀에 이혈령 비혈령 엮은 것이 실상교리요 계시록 풀이인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교리는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는 말씀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를 보내서 7교회에 각각 편지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교회들을 위해서 사자 즉 천사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과천 장막성전에 있는 7사람에게 보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한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7교회에 각각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7교회에 각각 보낸 내용만 보아도 천사에게 보낸 내용이 아니고 각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7천사가 각각 7교회의 비밀을 밝히면서 장차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가르쳐주며 교훈하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며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에게 실제로 편지를 보냈는지 7교회가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환상 속의 이야기인지 논쟁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그렇게 속고 속이며 살아가거나 시험받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과 영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각 세대를 살아가는 교인들 각자가 이러한 말씀을 각각 읽고 듣고 깨달아서 부활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예수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진리 바로 세우기 제2강에서 증언한 대로 계시록의 말씀은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